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걸 통해 이 크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한 자로 세우셨으니 천한 것이 무엇을 알아서 말씀을 전하리요. 종 안에 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셔서 전한 자가 먼저 믿고 순종하여 본을 보이게 하시고 듣는 심령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도 받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예수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한 부분은 환경에 약하고 또한 자기 생각이 약하고 또한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로 알려고 하니까 자꾸 막혀지고 또 바로 알지도 못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 바쁜 삶 속에 그걸 핑계대서 결혼식에 간다고 주님의 나라 앞에 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므로써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자고 먼저 계신 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분은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그 고난 십자가에 생각만 해도 몸살가 쳐지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대신 지시고 고통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목숨을 다 주어도 모든 걸 다 주어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모든 걸 주시고 나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를 가서 바울을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이 본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보다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고 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 다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예수로 창조되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번 또 기도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내 생명으로 살아온 것처럼 또 교회를 가면 초신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이 말세에는 이 종말에는 이기는 자만이 주님의 보좌 앞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세상에 지지 마시고 자기 생각에도 지지 마세요. 마귀보다 무서운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으면 떠나가지만 생각은 자꾸 욕심과 비방과 판단과 자꾸 죄를 불러들여서 마귀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도 만사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의 그 재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환경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환경을 다 심판하시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인간을 심판하도 인간을 또 살릴 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더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예수의 사람들로 바꿔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영혼들을 전쟁에 승리,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복음으로 승리해서 말씀으로 승리해서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예수의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후부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복을 줄지 않는데 복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왜 복은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 마음으로는 전심으로 믿는다 해도 육신적인 복은 안 오고 계속 핍박이 오고 비방이 오고 재물이 나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있고 이게 잘못 믿었나? 내가 이분이 정말 복을 줄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실족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보다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 떠나가면 재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 영혼 떠나면 부모도 자식도 필요가 없어요.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생명을 주시고 나서 아버지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한 순간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그분의 뜻에 따라서 공급하셔서 근심이 없게 나는 아버지 것이니 나는 아버지로 사니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그렇게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맡기까지의 그 믿음의 시간들이 믿음의 세월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예수님 너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다만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신 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딱 바꿔와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연세도 많이 들어서 천국에 갈라도 가까웠고, 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젊다고 해서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어리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때로는 급성암이 오고 때로는 여의치 않게 교통사고 나고 때로는 상상치 못할 천재지변 들어서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이 젊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이 젊다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나이 많다고 해서 곧 갈 것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과 그 삶의 발걸음을 살펴서 복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감찰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이 예수 믿으라고 더 놀라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더 커서 지 생각으로는 더 놀다가 더 커서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 순식간에 끝이 나버리는데,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생각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 놓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후회 없는 사람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오셔서 구름타고 신발, 오늘 내를 걷어 올라간다면, 데리고 올라간다면 기쁨으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순교적인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되살아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들이, 모든 보좌들이, 모든 주관자들이, 모든 정사들이,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래서 고린도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이제 살아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사실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이 목구멍을 위해서 사십니까? 예수를 위해 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 말씀이 제대로, 말씀은 절대 변함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주님하고 견줄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 오신 분은 대단한 분들이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옆에서 교회에서 찬송하고 옆에서 집회도 안 가요. 우리 교회 아니다고. 예수님의 교회, 이제 자기 교회. 자기 교회라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교회가 되고 모든 것은 주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가요. 기도 소리에서 감동을 줘도 잘 안 가요. 저 교회에 열심히 기도한 것보다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과 저 교회에 부흥되겠다,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나도 그 은혜에 동참하고 나도 한 몸이 지체가 되는데, 같이 못 가더라도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막 그래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신기해요. 예전에 보니까 교회 연합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같은 교회 연합에서 집회하면 음식을 먹는 것도 딱 끼리끼리 앉아서 먹어요. 잘 안 주려고 그래. 큰일 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기로 그분을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온전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한 숟갈의 밥보다도 한 그릇의 밥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더 유력이 커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다 집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다 막 자기 것만 챙겨. 슬퍼. 굉장히 슬퍼. 예전에 있던 총회에서는 이게 목회자들 총회 이렇게 딱 집회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점심시대에 가면요. 딱 하나씩만 이렇게 배분해서 딱 숫자를 맞춰놨는데요. 5개, 6개씩 막 여기다 쑤셔. 그리고 커피도요. 딱 먹으면 갔는데 막 30개씩, 20개씩 담아고 가방에다 막 가지고 와요. 그걸 보면서요. 저렇게 욕심 많은데 양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그럴까? 굉장히 괴로워.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왜?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모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감각이 어두워져 버려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저도 나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조금 거리게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더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본을 보여서 이렇게 스스로 그걸 보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감동을 먹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조금 멀리 하려고 그래. 자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는데 가끔씩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왜 이렇게 책망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짝 눈을 열어서 뭘 보게 돼. 예전의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움츠리고 조금 멀리 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예, 피값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말씀을 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기쁨으로 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비방 속에서도 예수 그때 남은 육체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 감사하고 어떤 사건 속에서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남이 그런다고 우리도 똑같아요. 저 교회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교회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 할 때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그들이 있으니 중복해야 돼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TV를 가끔씩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요. 사람이 죽어가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가만히 앉아서 눈물이 떨어져요. 하나님 저 탓입니다.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하나님 저 탓입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이 민족들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 탓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알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선을 악을 갚고 악한 자에게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악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은혜가 강한 사람은요. 은혜가 강한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걸어갈 때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어깨동무 걸어가다가 좋으니까 끝까지 가다가 보면 이제 아픈 사람 있고 이렇게 쩔뚝인 사람이 있으면 친구 어깨를 풀고 그를 부추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좋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이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덜 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부축해서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는 이기적인 예수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끊임없이 하늘의 그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래요. 문도 닫아버려. 아파트 문 두드리면요, 그 동에 경비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죄인들을 사랑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고 한 몸이 지치고 교회 안에서 한 영을 사는데 서로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이렇게 살짝 이 실눈을 좀 떠요. 그리고 흰 창자가 살짝 보여요. 그리고 속으로 판단을 다 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은 멀어진다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준 분이 계세요? 더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가서 더 높여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게 하시기를 주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전도도 그 방법뿐이었고요. 제가 그 하늘빛 사랑교회를 섬겼잖아요. 광주에 하늘빛 사랑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하도 더러워서 이것 좀 쓰신지 왜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잡담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쉬는 꼴을 못 본다고. 그래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잘못했구나 생각.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청소할 때가 있는데 아직 멀다고 앉았는데 제가 마포자루에 물 묻히고 닦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고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지쳐도 내가 좀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작의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딱 변화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변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굉장히 나를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어떤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정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태초부터 택정이 되는데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하루도 분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니까 그 많은 삶 속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같이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한 5, 60년, 7, 80년 되면 잊어버리죠? 이제야 안 잊어요.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몇십 년이 아니라 몇천 년의 세월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를 택하고 그걸 분초도 입어 딱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감사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지은 죄도 몇 년 지나가면 아무리 회개하다가도 기억이 안 떠오르는데 기억이 안 떠올라서 죄를 안 진 것처럼 다 내 생각대로 다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좋은 걸로 택정되는데 하루도 잊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없니까? 근데 하나님 딱 보여주시면 아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엄청난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로 더불어 먹기 살고 예수로 더불어 먹기 살라고 예수로 기쁨을 얻게 하려고 예수로 풍요롭게 하고 예수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내 생각이 최고예요. 여기 계시면서 지금도 내 생각이 최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때뿐이에요. 약발 떨어져 봐요. 마약 주사 맞은 사람이 마약 떨어지면 또 막 손이 떨고 발발해요. 약 찾듯이. 그렇게 믿으면요, 이걸 세상에서는 기복신앙으로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변화면 믿음, 변화면 사랑, 변화면 기쁨이 충만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성령의 도움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 우리 거는 영광 못 돌려요. 우리 건 영광 돌리면요, 내가 했다고 그래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영광 돌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호흡도 지금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넌 내 것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너 속에 내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 내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고 모든 만물이 예수 위해서 지어졌고, 또 내 것을 가지고 살면 무엇이든지 내게 부탁하고 내게 의지하고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과연 우리가 지금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뭐 드려보듯이 우리가 제물로 드려버리면, 살아있는 이 자체 제물로 드려버리면 누구 것이에요? 우리 누구 것이에요? 드려버렸잖아요. 시간씩만 드려버렸잖아요. 그랬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찾을 거야. 내 것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핏값을 지불했어요. 지불해서 절대 우리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저는요, 아버지 것이니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것이니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조금 아버지 원대로 좀 힘이 들고 그러면 인상 좀 찌그러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이니까 나를 죽이든가 살리든가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원대로 해야 되겠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누가 오늘 아주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가를, 나를 고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신지 아세요? 그 쓸모없는 돌에다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그림을 딱 붙여놔요. 돌에다가. 근데 그림보다는 돌이 더 커버려요. 그림보다는 돌이 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을 딱 붙여놓고, 이 석수쟁이가 이 그림대로 돌을 일일이 찍어서 돌을 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깨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아무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돌이 떨어지면 우리가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생살이 떨어진 것 같죠? 아파. 그 연단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나는 막 짜증을 내고 열받아.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 누가 목사한테 걷냐고. 해도 너무한다고. 밥이나 좀 먹여주고 귀신을 맡기라고. 근데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뭐라고 앉아서 돌 떨어지는 우리 자신도 아프지만, 연답을 예수님은 땀을 팔 흘리면서 아주 정교하게 그걸 다 돌을 떨어내는 거예요. 실수하면 그게 작품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돌을 다 떨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초상화의 이 라인이 바로 말씀의 선이에요. 말씀의 선이다. 말씀의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아픈 줄 안다. 아픈 줄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값어치 있고, 그래도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보좌에 앉히려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더 힘들다. 나는 더 조심스럽다. 자칫하면 더 깨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사랑으로 참 땀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단이 보약이에요. 연단 오면 연단 떠나라고 기도해. 연단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연단 떠나라고 기도해.
그러니 뭔 복이 있겠어요. 아버지 것이 나도 아프면 아버지 마음도 아픕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 주님은 피눈물을 흘릴 줄 믿습니다. 그거 봤거든. 그게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니 감사해야 될 것인데 주여 제발 연단했다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지금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고난이 겹쳐도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존귀할 대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와야 돼. 아프면 이를 으득하면서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불평이 나.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옮겨버려야 되거든. 거기 가면 똑같은 목사가 있어. 똑같은 일을 하셔. 우리를 만든 일을 하셔. 믿어지십니까?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이 주신 말씀은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죠. 무슨 뜻이냐 모르고 찬송해요. 무슨 찬송 안 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거짓말도 잘하세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봐요. 그렇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에 곡조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딴 것입니다. 그 찬송하면서도 근심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입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근심 많죠? 근심 많으시죠? 또 저러신다니까. 주 안에 계신다니까요.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기려면 예수님을 이기고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을 눕히고 주님 안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돼. 깨달아지십니까? 불꽃나 지키시고 주님이 안으시고 주님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 이름으로 쓰시기 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매일 주 안에 있다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근심이 올라도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드는 거. 나도 시험 들 때 그랬거든. 기도를 해 예배 끝나면 주기도하면서 시험이 들게 마게 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 하면서도 시험이 들어가고 있어. 기도하면서.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 근데 그 기도 끝나고도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시험이 들 때도 있어. 고집이 싫어. 그러면 또 예배 와가지고 또 기도해. 그러면 또 그 기도하면서도 시험이 들어가고 있어. 그 기도예요? 아니면 그냥 애워갖고 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려는 거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을 아는데 시험들 상태에서도 시험 들지 말겠으면 시험 딱 풀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시험 들지 말겠어. 그러면 시험이 들어가고 있어. 그렇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주관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것을 깨뜨려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음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기다리고 계셔. 그래도 달겨져. 그렇죠? 달려줘.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섰어요. 예수하고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하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렇죠? 예수 없는 세상은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세상 말로. 깨달아지십니까? 입술로만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공급해 주시고도 내 아들이 욕심 있나 가난한 자를 베푸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음에 감사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다고 해서 멋대로 살라고 성경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온전하라. 거룩하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는 아무것도 없고 자꾸 자기 생각이 말씀을 제껴버려.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생각이 말씀을 하나님 제껴버려. 이 사건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내 뜻이 맞습니다. 이거. 절대로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순간부터 약간의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그때 어떤 실타래가 풀리게 돼 있어요. 완전히 풀리게 돼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떠나놨죠. 그랬는데 저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지십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냥 생각이 아니라 확실히 함께하는 걸 믿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침상에서 먼저 안 내려와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나는 하루 종일 잠을 안 자고 눈이 뻘기하고 힘든데 나 같은 걸 지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실제적인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버지하고 회복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딱 치고 그것도 예배지만 마음의 중심이 딱 교회에서 집에 출발해서 교회 차를 타고 하여튼 자기가 차 택시 타고 그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줄이시면 축원합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항상 우리 마음을 더 정결하게, 더 새롭게, 더 소망 있게. 할렐루야.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하고 함께 서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임함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염려 근심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가진 걸 족한 줄 알아라. 떨어지면 내가 줄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좀 받아야 되는데, 고난. 전부 축복이에요. 제가요, 기도의 축복이라면서 고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열받을 것이에요. 기도 받으면서.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주셔요. 어차피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원치 않는 걸 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가난해져 보면서 가난한 자의 입장을 깊이 알아요. 병들어 보면서 병든 자의 고통을 알아요. 핍박을 받아보면서 핍박 받은 자의 심정을 알아요. 슬픔을 당해보면서 슬픈 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못 있고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다가가게 될 주님이심을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잘 되는 것은 내 의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믿어지십니까? 받으셔야 돼. 그분만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분만이 주님의 것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분만이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그분만이 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많이 깨뜨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성령 주셔도 아멘을 해도 안 해. 딱 자기 주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믿음이 생겨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때 말씀이 기억나서 그때 내가 순종할 거. 제가요 예수 믿다 실패한 번 있어요. 군대 가서 예수 믿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얼마나 내 의로 열심히 했는가 몰라. 그래서
219평짜리 교회를 군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계속 구대에 있을 때 먼저 내보내놓고 부대장 예수를 잘 믿어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한국이 되는 거예요. 순간에 변화되는 거야. 순간에. 자기 그러한 사람은 뭘 주니까 감사뼈를 주니까 이거 나 뭐 필요도 뭐 이런 걸 주냐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그랬어. 차라리 돈을 줬으면 좋아할 건데 그 생각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집만 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가. 그런데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박병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 성령이 안 계시니까 내 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삶.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너무너무나 힘들어 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오후에 6시부터 가가지고 아침 8시까지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나 만나주시 있으면 만나주시오. 있으면 나 만나주시오. 나만 만나주면 내가 있는 것만 확인하면 평생도록 아버지 뜻대로만 안 만나주셨어요. 8시까지.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 여기 있죠. 하나님 없어 믿지마.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없어 절대 가지마. 그 시간에 차라리 낮잠 자. 없더라. 내가 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나 방법대로 만나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허락받다 하다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잡혔어요. 원할 때는 안 오시더니 원치 않을 때는 불러갖고 성령을 주시고. 누구의 주권이요? 그렇다고 내가 처음에는 원망해서 진즉 불렀죠. 그렇게 찾을 때 주시죠. 그런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에요. 때와 시기를 알고 부를 때를 알고 갈 때를 알고 은혜 줄 때를 알고 쓸 때를 알고 앉을 때를 알고 누울 때를 알고 할렐루야. 이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너희 때는 항상 있느니라. 너희 때는 항상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우리 때가 항상 있어요. 우리 때는 항상 있다. 뒤로 물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전차처럼 가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전차처럼 가되 그냥 가시 말고 약한 자를 다 얻고 가시고 못 오면 지겠다 지고 가시고 안 되면 차에다 싣고 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안 바꿔줘야 돼요. 내 것만 찾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내 것만. 기도도 딱 보면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베품이 없고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사랑이 없어. 사랑은 기도부터 합니다. 사랑은 기도부터 한다. 기도부터 중보하다 보면 이제 그가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베풀 것이고 그를 어떻게 하는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는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도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것부터 돼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계시는데 주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혔네. 누가 나를 해야 할 것이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게 고통을 주고 연단을 줬다면 그건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덕이 있으리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따서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다 모든 걸 명령하고 주권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근본이다.
처음이라는 것이 근본. 할렐루야. 근본. 또 죽은 자로 가서 먼저 죽은 자로 간 데서 먼저 부활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 부활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 예수 피를 눈에 발라야 돼.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전 다 맡겨버려. 힘들면 맡겨버려. 근데 힘 안 들면 제가 하다가 조금 힘들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건축할 때도요. 힘들면 저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줄 믿습니다. 딱 그리고 다 믿어보고 놔두고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하셔요. 내가 시작하면 내가 끝을 맺지만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아직도 못 깨달으십니까? 주와 함께 시작하면 주와 함께 끝을 맺습니다. 나 혼자 시작하면 나 혼자 끝을 맺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게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이끄시게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게 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연단을 받다 보면 연단을 쭉 받다 보면 웬만한 연단도 아니에요. 섬에서 살았거든요. 제 고향이 섬입니다. 어렸을 때 파도가 좀 세고 그 뱃사람들 일하는 데면 따라가면요 엄청나게 무서운데 그 사람들은 막 그물을 놓고 고기를 잡아요. 막 깔아질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그래요. 처음에는 몇 번 근데 한 대여섯 번 따라다 보니까요 어부들하고 똑같이 연단이 돼가고 아무 무서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죠? 연단도 많이 받아봤죠? 연단 받아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겪어봤으니까. 아니 덜 겪어보셨어요?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 연단이 평상시 삶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절대 내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더 쉽게 아주 쉽게 배웠어요. 우리 간을 부게 만들어봐. 간이 부었다.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본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나 깜짝하네. 왜? 주님이 우리를 안에다 딱 그 안의 것을 먹고 살고 주님이 다 주관하고 복음도 나 혼자 갑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죠. 그렇죠? 사마리아 땅까지 성교로 가도 혼자 갑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죠. 근데 지 혼자 간 것처럼 막 가서 막 근심도 되고 막 거기 가면 뭐 말도 안 통하고 어찌까 주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주면 주님이 주게 하셔요. 사람들 자기가 가서 만나니까 주님이 붙이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분이 근본이세요. 또 아버지께서 여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버려서 안 가져간다고. 내 자녀들이 이걸 가지고 가야 세상을 이긴데 이걸 가지고 가야 모든 평화를 얻는데 이걸 안 가지고 간다고 막 그냥 기가 만달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충만한 걸 가지고 가라 그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다 계속 가지고 가라. 평생 계속 쉬지 않고 주님의 걸 가지고 가도 조금뿐이 못 가지고 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안 가지고 가. 깨달아지십니까? 주시기를 원해. 못하기를 원해? 그런데 오늘 받고자 싶어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말씀을 받은 건 다 받은 거예요. 왜 다 받느냐 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고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받은 건 다 받은 거예요. 깨달으시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말씀을 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받을 거 있으세요? 더 받을 거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좀 안 되십니까? 말씀을 받으면 다 받은 것이다.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되고 말씀만 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 버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내게 말하죠. 그래서 너 왜 없는 것처럼 질질 짜냐? 너 내가 말씀을 줘서 내가 받았지 않냐? 내가 그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 내가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이뤘다. 너에게 말씀을 줬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 근심하고 왜 그렇게 때를 쓰냐? 말씀을 받은 것은 말씀으로 지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걸 깨닫기를 지금 축원하면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받은 일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받고 영적으로 확실히 성숙된 부분은 달라요. 100% 달라지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요. 달라진 것은 내가 열심히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고 하나님을 높인 자는 우리를 높여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믿으세요. 말씀은 믿어야 할 대상이지 막 자기가 연구하고 막 자기가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왜 믿어야 할 대상인가? 왜 연구할 대상이 아닌가? 연구에서 또 붙여보려고 연구에서 빼보려고? 아니에요.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오리가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말씀은 오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축복을 알고 나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요 기도하기 전에 이 사건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연구해야 되는가를 딱 찾아갖고 말씀을 받았으니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신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도시대에 보십시다. 사도시대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떠나고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해? 무엇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함으로써 다비다의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막 자기가 막 뭔 이상한 방법을 썼으니까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세계를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뭘로 통치합니까? 뭘로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더 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되죠.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시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넘쳐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들을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너희도 화목하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세상 좋다고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안 베푸면 나 천국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좌편에 서볼 수도 있어요.
열심을 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경은 열심은 세월을 아끼라 그래.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무엇인데 세월을 아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야.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 세월을 아껴야 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순종이 화목입니다. 불순종은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사랑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대답 못하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말씀 다 지키고 사십니까? 내 마음에 따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이랬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거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합평케 하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직분이다. 직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화평케 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내 것 가지고는 화평케 못해. 하나님의 것 가지고 화평케 해야 돼. 예수의 것으로 화평케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의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임자로 그 앞에 세우고 있다.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죠. 흠이 없고. 근데 우리는 흠이 많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가 판단하게 하셔야 돼. 그렇죠? 주가 모든 거죠. 사람 편에 서지 마세요.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람 편에 서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얻어서 구원 얻게 되는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뭘로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까? 뭘로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해서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 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 맡기겠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 것이니까?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 목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자기에게 관계된 말씀이 아닌 줄 알아. 자기에게 관계된 말씀, 완전히 이게 둔해져 가지고, 둔해져. 하나님은 이전에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앞에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귀신 들인 사람이에요. 뭐 잘못된 사람.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성령께서 그 전에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절대 복음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계속 이루는데 그건 바로 우리 심령을 연단하는 것이야. 무엇을 연단한다? 심령을 연단하는 것이야. 영혼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끌어올릴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버리게 돼 있어. 이게 천국의 비유야. 교회에서도 양과 염소를 분별해. 나쁜 것은 다 버리게 되고 좋은 것은 곳간에 들여서 그릇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예요. 신앙생활의 비유에 우리가 알곡은 담지만 쭉정이는 버리게 돼 있어. 불에 태우게 돼 있어. 근데 쭉정이도 탈곡 안 하면 알곡처럼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날 말씀은 이가 날카로운 탈곡기 이렇게 말씀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써서 알곡과 쭉정이를 딱 가르다 불어.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고도 자기 일입니다. 자기 주권을 갖다 점점 소멸해 버리는 사람과 점점 더 충만한 사람과 딱 하나님이 나눠버릴 줄 믿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은 내 일을 한 것이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내 일을 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일을 이렇게 하냐. 하나님은 내 몸의 머리시니까. 하나님은 내 몸의 머리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내 일을 하는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건 교회 일이니까. 교회 일은 내 일이요. 내 일은 교회 일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일을 등한시하면 안 돼. 절대 등한. 그래서 구약시대는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 판잣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책망하신다. 너희가 많이 거둘지라도 다 흩어서 가난하게 되볼 것이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에다가 내 성전을 건축하라 이랬다고. 하나님의 일이 누구 일이라고? 내 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막 해놓고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구역마다 이렇게 금요일 날 청소해서 토요일 날 청소해서 주일을 이렇게 맞은데요. 그 구역에 바빠갖고 안 나온 사람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일이 많으니까 짜증을 내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 우리 구역에 넣어놓고 우리만 골병 들이게 만든다고 막 청소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일이야? 세상에 자기 일을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고. 이야,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많은 것은요, 내 일이 많은 것은, 천국의 일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먹고 사는 일이 많으면 막 복 줬다고. 하나님의 일이 많아서 맨날 교회 오른다고, 맨날 시들이 교회 오른다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거 자기 복이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딱 달라집니다. 무슨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시대에 살아갈 때 영으로 사는 것처럼 천사가 우리를 흠모합니다. 천사는 영원히 천사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리는 천사입니다. 부리는 천사다.
할렐루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야. 감사해, 감사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냐. 왕. 누가 왕을 세워주겠어? 나 이거 이 나라 대통령 하라고 해도 안 해. 왜? 죄가 들어오니까. 왜? 세상 것에 매여 있으니까. 차라리 이 나라 대통령 하려면 성도로 가서 성전에 문지기도 하고 성전에서 사찰이나 하는 것이 더 나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집사되고 막 국회의원 나고 뭐 나고 하고 다 막 자기가 나가야 뭐 잘 싸고 자기가 나가야 막 그리스도인이 잘 되고 지가 나가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누가 하셔야 돼? 그래갖고 거짓말 막 사기 많이 쳐버리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라고. 누굴 위해 살라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재물을 내고 자기가 편법을 살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쓰고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돼.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죠? 안 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그때도 잘 모르고 사업을 할 때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다가 한번 싹 엎어버려. 하는 것마다 바다에 사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나는 운이 더럽게도 없다 예수 믿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하고는 상관이 없어? 운하고는 상관이 없어. 말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순종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절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께 맡기세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사는 사람들은 맡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그것이 제일 확실하고 그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 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우리 속에 딱 오는 순간부터는 근심이 없어요. 슬픔. 우리는 사모하고 둘이 앉으면요. 딱 앉았다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영혼들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저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그거 얘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무엇을 사다가 먹여야 될까? 그 이야기. 그거에는 할 일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란다. 기도하러 간다. 자, 우리가 뭔 일 있고 좀 심심하고 뭐 놀러 가자면 나는 말씀 받으러 가란다. 나는 기도하러 가란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란다. 이렇게 돼야 이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있으니까 골프장에 가란다.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있으니까 보링 한 개만 하고 올라다. 그러면 딱 문제가 붙은 거예요. 문제 발생. 나는 기도하러 가란다. 나는 말씀 보러 가란다. 말씀 들어 나는 찬양하러 가란다. 할렐루야. 천국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바꿔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길을 베풀어서 다 그의 마음에 생각만 주신. 내가 생각만 주신다고 했더니 거짓말인 줄 알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다 알아보고 생각을 감찰하셔. 생각을 감찰하신다. 혼자 생각만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입으로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만 찾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것만 찾고 그럴까 싶어갖고 가만히 생각 참 먹고 싶고 참 가지고 싶다 생각만 딱 하고 그러나 그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고 가진 걸 족한 줄 안 그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렇게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와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고 싶고 가지고 싶어도 이걸 포기해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감찰해서 일할 줄 믿음을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늘 저희 신학교에서요 5개 신학에서 늘 가르치는 것이 절대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말라고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기 것만 자꾸 구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를 구해라.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하기를 구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정답임을 고백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그분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정말로 감사하세요. 병아리보다도 못한 인생 살지 말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감사. 물 한 모금 먹고 감사. 하나님. 그 병아리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그랬죠. 감사. 막 그러고 살아야죠.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올라야죠. 병아리는 한 번 먹고 몇 번 감사합니까? 6번, 7번이 딱 7번. 이번에 눈을 살짝 이렇게 감아가면서 병아리도 눈 감아요. 감동이 돼서 주신 것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사가 없어 무조건 자기 마음에 맞춰가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주제가 내 영혼이 잘된 거지. 계속 저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커플한테 말씀 주신 주제로만 딱 가지고 합니다. 깃바퀴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되려면 성령님이 관리를 하셔야 돼. 강건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내가 빗나갈 때 징계를 했어. 내가 빗나갈 때 깨닫게. 내가 빗나갈 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외하고 사랑할 때, 내가 정신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로 어떤 것에 겼는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자기에 대해서는 대충 죄를 듣는 게 뭐 남의 죄는 꼭 들고 파보고 이 사람한테 이게 소곤소곤 이래버리고 그렇게 살았죠? 양심이 없어서 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살짝 자기한테 좀 맞춰주면 아멘 그래버리고 그게 여기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자기들은 숨겨버려. 누가 할까 싶어서. 그리고 남의 죄는 기어코 들고 파서 이 사람 전한테 다 옮겨가지고 분란을 일으켜버려.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혹독하게 책망하고 회개하시고 남의 죄에서는 아주 관대하게 덮으시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화평한 기회가 되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에서 나의 죄악은 혹독하고 상대의 죄는 덮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안 돼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은 조금 미안한 감에서 살짝 넘어가고 사모가 애기들이 잘못하면 벼락이 나는 거야. 총소리가 나봐요. 따발총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몰라. 지금 여기서 내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왜? 같이 고쳐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고쳤다는 게 아니라 같이 고쳐자는 것이 내가 고쳐져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같아야 되고 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평안을 와야 되고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풍성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게 하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안 믿어. 우리 형제들이 그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 보면 꼭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도 안 믿어. 그래서 신기한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우리가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례 교회 건축 봉사를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39년 된 40년이 다 된 그 월남에서 예전에 총상 맞은 그 환자가 있어요. 근데 못 일어나. 그래서 또 부인도 안진병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 크니까 창피하니까 나가가지고 안 와버려 집에를. 그리고 그 집에를 못 들어오게 큰 불독 한 마리를 키워.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똥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 집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같더니 냄새가 싹 없어져. 그래서 이제 가면서 자꾸 기도를 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양반이 조금씩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런데 이제
고추 말, 이 여름에 고추 따서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한 마당에 동네 마당에 고추를 보면 제가 이제 아침에 건축하기 전에 일일이 가서 전도하면서 이제 고추 막 널어주고 비 오면 쫓아가서 걷어주고 이러는데, 그 동네 사람들 앉아고 나보고 하는 말이, 될 사람한테 가서 좀 기도하시오, 그런 거예요. 왜,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전화 없어도 뭔 일을 할 사람이요. 좀 일어날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워낙 소리가 크니까. 그렇죠? 알아, 옆에 사람. 그리고 이제 성전 처음에 질 때 3일째 된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새벽에 막 주유하고 악을 썼더니 불이야 그런 줄 알고 부부가 파자막 바람이 나와서 어디가 불나냐고 막 난리는,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다면 내가 다 예수 믿겠다 그랬어. 그래서 약속한다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한 열흘이 좀 됐을까요? 그날도 이제 점심을 안 먹고 다 점심 때 가서 거의 금식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보듬고 막 기도 안수를 하고 있는데 막 예배 끝나고 안수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동이 나갖고 막, 야, 예수님이 재림해버린 거예요. 막 엄청난 벼락 소리가 막 콩복듯이 튀는, 기도하다가 막 당신하고 나하고는 살았다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보듬고 그 얼굴에다 뽀뽀를 하고 그 얼굴로 다니고 살다, 난리가 나고 정신이 없어. 갑자기 툭 그쳐.